지난 주간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안녕하셨는지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올라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주양의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 새벽 시간에 개인 기도를 하다가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좀 영원을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준비한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온통 사라질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 해도요, 이 여름철의 해변가의 그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은 것이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시들고 변하고 결국 소멸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들의 꽃을 한번 보세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요, 며칠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건강 또한 어떻습니까? 이 청춘의 청량함, 그것은요, 순식간에 날아가고요. 그렇죠? 엊그저께 나의 젊은 청춘 시절 같은데 순식간에 날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기력은 세져가고 있습니다. 물질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내일이면 바람처럼 날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물질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또 그 어떤 부자도요, 또 이 세상에서 난다 긴다 하는 그러한 지혜의 사람들도요, 내가 영원히 이것을 지킬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속에 그 어떤 존재도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감히 입으로 선언할 그러한 능력과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단 한 번도 이 영혼을 증명해낸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명명백백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시들어가는 유한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이 땅에서 영원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그러한 평안,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안전. 하나님, 전쟁 좀 없게 해주세요. 분열 없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영원을 우리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 그렇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곳에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영원을 갈망하는 걸까요? 그 대답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그 심장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그 씨앗을 심어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불로장생을 꿈꾸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면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영원 추구가 우리의 성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현대인들이 이 영혼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곧 사라질 유한한 것들을 소유하고 소망을 거기에 두고서는 인생을 허비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 무엇이 유한한 것이고 무엇이 영원한지를 말씀해 주시는데도 말입니다. 참으로 똑똑한 것 같지만 한없이 미련하고 진리에 대해서는 우둔하며 말씀 앞에서 한없이 교만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영원이라 말씀을 하셔도 영원을 하나님 밖에서 이 세상에서 찾으려는 그러한 어둠 속에서 오늘도 헤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둠 속에서 참된 평안과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시편 90편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의 인생의 밤을 맞이하여서 드린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속에서 성경 속 인물들이 그 인생의, 자기의 인생의 밤에 기록했던 그 고백들을요,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예.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깨워주실 그러한 말씀들이 거기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모세죠. 모세입니다. 자, 모세, 광야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의 눈앞에서 보아왔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애굽, 그 제국, 거대한 그 피라미드, 바로의 그 왕권, 그거 무너지는 거 보았고요. 누가 무너뜨리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강하고 쇠하지 아니한 나라라고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생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쓰러져 간 이 출애굽의 1세대들, 저들을 장사 지내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뼈저리게 경험했던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유한한 인간을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요, 지금 자기도 인생의 밤입니다. 또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위대한 고백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우리 인생들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먼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지금 시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가 그토록 길다 생각하는 이 1000년이라는 세월조차
지나간 하나님의 편에서는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 같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5절과 6절 말씀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이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피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5절과 6절에서는 우리 인생을 또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마르는 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풀은요, 아침에 이슬을 머금고서 푸르고 아름답게 그렇게 피어나는데요, 낮이 되어져 가지고 이 광야의 뜨거운 동풍, 이 사막의 열풍이 불어오면요, 순식간에 말라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며칠 가지만 요 더위에는 조금 풀이 그럴까요? 너무 더워서 빨리 마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며칠 갑니다. 들에 피어있는.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몇 해 전에 이 한 해변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아이가 해변가에서 이 바닷가 백사장에 그 모래를 모아가지고 정성스럽게 그리고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모래성을 졌습니다. 성벽을 튼튼히 세우고, 그리고 깃발까지 딱 무슨 디즈니처럼 깃발 위에다가 딱 꽂고 그렇게 멋지게 성을 만들었어요. 아주 제법 그럴싸한 성을 쌓더라는 거예요. 자, 그 아이 모래성을 만들면서도 즐겁고 아주 뿌듯해하며 다 짓고 나서 그 가운데 앉아가지고, 그 중앙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즐거워하더라는 거예요. 뿌듯해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얘야, 밥 먹어라 소리에, 야, 이제 집에 가자, 숙소로 가자, 그 소리에 아이는 떠나가고 저녁 노을이 지고 만조 시간이 되어서 파도가 밀려오자 이 아이가 하루 종일 수고하여서 거대하게 쌓아놓았던 그 모래성은요, 단 몇 초 만에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이 이 모래성을 쌓는 아이와 얼마나 닮았습니까? 우리는 더 비싼 아파트, 더 안정적인 직장, 더 많은 통장 잔고, 더 화려한 명예, 이러한 모래성을 쌓기 위해서 밤낮 없이 달립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이 스마트폰 SNS에서 그 수만 명의 팔로워를 이렇게 거느리고는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사진, 화려한 사진을 딱 찍어서 올려놓으며 자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저도 휴대폰에 이렇게 사진을 찍혔는데 딱 보니까 제 얼굴이 아니에요. 20년은 더 젊게 딱 찍혀서 나온 거예요. 뭡니까? 처리가 된 거죠. 앱을 통해서 사진이 처리가 된 거예요. 영원히 늙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진을 올려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짓이죠. 속임수죠. 자, 그러나 그 행복도 잠시,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종착역인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만조가 밀려올 때에 우리가 그렇게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한순간에 쓸려 내려가는 모래성과 같이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추구하는 영원함은 허상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의 성공, 세상의 발전,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 발전은요, 우리에게 영원을 줄 것 같지만 영원을 절대로 선물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눈으로 다시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존재하셨고요, 지금의 이 우주 만물이 다 소멸되어진 후에 하나님의 나라,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내시고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사상가도요, 그 어떤 화려한 제국도요, 튼튼한 제국도요, 나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도 그렇죠, 페르시아도 그렇죠, 바사제국, 로마도 그렇죠, 근현대의 강국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역사의 뒷길로 사라져 가고요, 또 앞으로도 사라져 갈 것입니다. 오직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세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영원을 말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것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성도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의 영원한 장막과 처소, 거처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과거에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집 없이 방황할 때에 장막을 쳤다가 거두는 이것을요 정말 수백 번, 아니 수천 번 반복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모세는 아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거 보이시는 거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거할 집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구나. 장막을 쳤다가 또 거두었다가 아마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우리의 참된 집은 광야 텐트가 아니라 앞으로 있을 저 가나안의 벽돌집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었으며, 이 고백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거세게 불어오는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오면 배는 정말 위로 솟구쳤다 아래로 떨어졌다 옆으로 좌우로 흔들렸다, 그러면서 금방이라도 전복될, 뒤집어질 것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때에 그 배가 그 풍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배 내부에 있는 물건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배 안에 그 기둥을, 튼튼한 기둥을 붙들고 있어도요, 그 배가 뒤집히면 같이 뒤집히고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 배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다 밑 깊은 곳,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대한 안반에 묵직한 쇳덩어리인 닻을 내리는 것입니다. 닻을 안반에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는 흔들릴지언정 배는 결코 떠내려가지는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배는 지금 어디에, 저와 여러분의 배는 어디에 닻을 내리고 계십니까? 혹여 저는 주식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시각각 변하는 주식시장에 내 인생의 닻을 내리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아니면 언젠간 사라질 통장 잔고에 닻을 내리고 계십니까? 또는 언젠가는 변하는
사람의 마음에 닻을 내리고 계십니까? 또 나이가 들어가면 시들어갈 나의 건강과 외모에 인생의 닻을 내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흔들리는 것에 닻을 내리면요, 그것이 흔들릴 때에 내 인생도 함께 흔들리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안반에 닻을 내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흔들려도 절대 끊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줄, 그 밧줄, 주님께 내리면 그 기도의 줄이죠. 우리의 이 예배의 줄이죠.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흔들려도 이 세상 풍파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세월은 우리를 배신합니다. 세월은 우리를 배신해요. 하나님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세월은 우리를 배신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유한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음과 같이 절박한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짧은 기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소서, 더 높은 권력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날을 잘 계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날수를 세는 이 지혜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나의 인생에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지혜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내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그 오만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유한한 존재이면서도 영원히 살 것처럼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늘 목매어 살아가는 자,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유한한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이 영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원이다. 어떤 사람이 외국 여행을 떠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미국으로 이제 여행을 가는데요, 우리 한국에서 한국 돈인 이 원화를 가득 채워가지고 가방에 수천만 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에 도착해서 시내 중심가에 들어서자마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배고픈데 목이 마른데 상점에 들어가서 원화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가방에 수천만 원이 우리나라 원화로 이렇게 들어있어도요, 미국에서는 그것 가지고 단 빵 한 조각을 살 수가 없고요, 단 물 한 병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달러가 아니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모으며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그러한 세상의 스펙은요, 이 땅이라는 구역 안에서만 유효한 그러한 지상화폐입니다.
지상화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에 이 세상의 화폐는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원화를 가지고 가게에 들어간 사람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통장 잔고도, 좋은 아파트 평수도, 우리의 명함에 써 있는 직함으로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통용되는 영원한 화폐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를 향한 믿음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랑의 흔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과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반주장님 자리해 주세요.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영원을 말할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 없고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위인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영원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떤 냉동실에 들어가 냉동이 되어 있어도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영혼은 헛된 환상이요, 허무한 바람일 뿐입니다. 자,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영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피었다가 시드는 풀과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나의 구주로 모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바라옵기는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지혜롭게 계산하며, 하나님 지혜롭게 내 인생을 잘 규모 있게 쓰게 하소서. 계산하면서 규모 있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랑의 씨앗을 심고 또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참된 거처가 되어주시고 오직 영혼을 홀로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